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8절까지 아닌가요? 진짜. 이게 8절까지인데 잘못 읽었는데 8절까지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심령으로 그 시간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매 순간 부족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에 치료하시던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스스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공평하고 의로우시지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의로움을 결정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비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는 또 우리는 이제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행위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의에 지팡이가 될 수도 없고 또 의를 우리가 시행할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 3장 21절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한 사람도 있고 또 짧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들 2년이 최소한 넘었잖아요. 적지 않은 시간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조차 신앙생활을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는 아무것도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더 이렇게 대하게 되고 우리 안의 부족함과 이렇게 마주 대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잘 모르게 되면 이 낙담과 실망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찢어지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좇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만 막 계속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거룩하지 못한 이 육체의 그 본질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제 내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의로만 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진리로 산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육체의 마음의 신비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또 섬길 때 돌비에 새겨진 그 의문에 속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드러나는 행위로 여러분이 정말 진정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일을 한다 할지언정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만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고 바로 우리 마음으로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엄청나게. 이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행위나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쫓아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제 우리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이제 마음에 심겨진 법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법.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행하게 돼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저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외식이었어요. 외식. 다른 말로 속마음하고 겉에 드러난 행동하고 영 딴판이라는 거예요. 겉은 회를 칠한 무덤과 같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의 모습과 같이 그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그 사두개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외식한 그 이중인격적인 그 마음을 주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다 섭취하든지 먹든지 뭐 때로는 그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님은 더럽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입 밖으로 나와서 행함까지 또 입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심겨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는 그 나라 가서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거예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정말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있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때 정말 들려 올라갈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에 처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얘기해요. 다른 말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주님의 말씀을 겉으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행함 쪽에 정말 의려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괴로우면서, 우리 마음은 안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다르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쓴뿌리. 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게 된대요. 그 쓴뿌리가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원수가 덮으린대요. 제가 저 옥상에 이제 지금 흙을 많이 퍼내고 있는데 그 옥상에 이제 그 먹을 이렇게 식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전에는 이제 봄에는 그 달래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먹을 이제 나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과 잡초랑 완전히 체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그 때를 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운동장 이런 데 잔디 깔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잔디를 보면요, 잔디에 이렇게 때로 띄워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블럭 단위로 우리가 이제 심잖아요. 딱 보면 잔디가 얕고 지네끼리 얼기설게 되는데 그 뿌리가 되게 얕아요. 그래서 물을 심고 나서 물을 아주 계속 주고 옆에 있는 잡초들을 부지런히 뽑아주지 않으면 얘가 정착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잔디가. 잔디 키우는 게 진짜 까다롭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밭에 있는 어떤 양질의 식물들이 열매 맺는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보다 도리어 잡초들이 힘이 엄청나게 좋아. 근데 그 잡초를 뽑으려고 치면요, 이게 길게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그 멀쩡한 식물까지 다 이렇게 같이 드러나요. 그 뿌리가 아주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뿌리가 깊다는 건 뭐예요? 양분을 잘 빨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뿌리가 얕은 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잡초들이 참 이렇게 성장 속도도 엄청 빠르고 불과 한 2주만 되면 그냥 덮어요. 이런 풀들이, 강아지 풀이라든가 이런 풀들이. 그러니까 뽑아내기도 깊게 들어가지고 참 어렵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밭. 다시 말하면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심령을 가진 밭을 말하는 거예요. 밭은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양질의 토양, 그런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수가 순간순간 가라지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서 그 가라지가 뿌리를 내려서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쓴뿌리를 내리면 그 쓴뿌리는 굉장히 급속도로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밭을 막 점령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내 마음에 가득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의 씨앗이 가득 심겨져야 되는데, 그 밭에 쓴뿌리가 가득 퍼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이 받아지지가 않는다 이거. 받아지지가 않는다. 우리 밭에 심긴 씨앗에 대한 비유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토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평하심을 이렇게 정말 살면서 많이 우리 안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때로는 정말 되게 억울할 때가 있고 되게 답답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같이 정말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 하나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에 1장 4절부터 우리 좀 읽어 내려갑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시작. 그리고 너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며,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우리 4절에 보시면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자랑한다는 거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진리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인내를 믿음으로 우리가 쌓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거 좋아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를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한다. 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평소에 많이 인용하나. 그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셔 하고 이렇게 좋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래, 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에 분명히 이에는 이로 또 그렇게 갚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는 이. 그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그게 어디 나와 있나? 우리 심영인가요? 찾은 것도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일단 레위기 24장 19절 보십시다. 레위기 24장 19절.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화상은 화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슨 복수하는 법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일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하게 하시는 법이구나. 원수를 갚아주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율법이여 선지자가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단지 그것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서 그러냐, 주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의 법으로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 이 율법의 이 취지도 네가 남을 해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겠냐,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보상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수준과 같이 정확하게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저가 다치고 상한 만큼 그 네가 사랑을 저를 상처 입혔으니 그만큼 보상을 해라가 율법에 말하는 거라.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율법이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주장하려고 했던 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을 뿐이야. 아무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 이게 사랑. 우리는 이에는 이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이렇게 오해해요. 정말 악한 일을 당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버린다. 정리를.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안경을 좀 써야겠네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가 묻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누리거든 덕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까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여기서 또 말을 했는데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는다.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복음적인 해석으로 그것은 정말 저들 가운데 이 숯불을 주는 행위는 저들 그 동방세계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 자기의 난방이나 그 취사에 불을 꺼뜨리는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숯불을 저들의 머리에 이도록 이렇게 전해주는 행위는 저들에게 아주 엄청난 친절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친절을. 우리 그렇잖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뭔가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누구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반응이 납니까? 갑자기 속에서 막 뭐가 치밀어 오르죠? 얘 왜 이래? 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너 약간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도리어 나온다 이거. 근데 결국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가 돌아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회개가 일어난다 이거.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 예? 마치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는 그 행위는 우리가 정말 원수, 이 당시에 이 원수라는 개념은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야말로 서로 죽여야 되는 상대예요. 그걸 원수라고 말하는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원수에게 대해서 어떻게 친절을 베푸고 기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 숯불, 정말 그 사람, 그 집에, 정말 생사가 걸릴 수도 있는 그 추운 날에는 그런 친절을 베풀 수가 있을까?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쓰여 있어요. 우리 6장 한번 봅시다. 6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봤는데요. 우리
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면 짐을 서로 지랄 때 이 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면 여기 짐이 있죠. 근데 이게 이 헬라어 원어로 따져보면 이 뜻이, 이 용어가 다른 게 쓰였어요. 앞에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그 짐은 그냥 제가 아는 척 할게요. 바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말해요.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나눠지지 않으면 이게 그 짐을 들 수 없어요. 지금 죄가 그렇다는 거야. 죄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돌이키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같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 공을 넘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의 첫 번째가 짐을 서로 나눠주는, 감당할 수 없는 짐, 그 죄로 인한 무게이기 때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짐을 나눠지라는 거지. 지금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여기 보시면 또 무슨 말이 있다면 4절 5절 보시면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한동안 되게 헷갈렸어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나를 자랑하라는 얘기냐, 남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나만 자랑하라는 얘기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 말씀은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자랑할 것이 나를 향해서 생겼다는 거야.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나를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해서 내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풍성히 생겼는데 그것을 내가 자랑할 대상은 바로 나로다. 바로 내가 그 자랑을 누려야 되는 존재지만 이 자랑거리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못 되는구나.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결국에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게 하신 기준이 뭐냐? 바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삶이에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한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살피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래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일과 다른 것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을 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법에서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남에게 나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법이 얼마나 강화되어야 되는지를 성령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은 계속 나를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나를 향해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와 우리의 교회에 정말 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이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사회에 퍼진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나에게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지금 육체의 것을 심었느냐 바로 아니면 성령의 것을 심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날에 가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내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정말 내 안의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정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거룩하길 원하시고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의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또 마음을 따라 정말 결정한 그런 어떤 삶의 결과들은 육체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한 삶은 우리가 야 나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고 난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거 난 완전 찐따 같은 삶 아니냐라고 나 스스로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생각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고 하나님이 그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의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믿은 대로 옳은 기준은 다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는 자 그래서 겉으로 정말 드러나는 그 모습보다 내 마음이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담대한 자 그리고 내 마음의 법 안에서 성령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정말 우리 안에 이 부족함 얼마나 매 순간 실망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신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억울한 원한을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를 더 내 내면을 더 풍성하고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중에는 이 땅에서 잘나고 머리빨 회전 바르고 CCTV 잘 가리고 똑똑해 보이는 모든 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CCTV를 가려주실 것이고 나로 정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모든 그런 어떤 행위들에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공평과 의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정말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공의가 정말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나를 온전하게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그 기준들을 내가 잃지 않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